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분위기로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랍니까? 하늘나라랍니다. 오늘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인데요, 제가 14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삼손은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정 정치 통치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사가 살던 시대, 사사로 부름받았던 지도자가 살던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사사기 17장 6절에 의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왕정시대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가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요즘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거는 사사시대만의 문제나 특징은 아닐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문장에서 예외인 시대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라고 하는 단지파의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마노아와 아내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이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부에게 삼손이라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주시면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제 세움을 받고 사사로 구별함을 이제 받을 터이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오늘은 이 삼손의 전반기 삶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서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14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삼손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될지를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될지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즐겨 가는지를 보면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100% 맞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맞습니다. 맞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삶의 방향을 중간에 바꾸기 때문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의 결국은 그가 지금 선택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그의 삶은 내려가는 길을 끊임없이 택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14장 1절에 다시 내용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은 내려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봤다 그랬죠. 사사기 14장에는 5번이나 삼손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내려가고 영적으로도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삼손이 원래 살던 곳은 이제 소라 땅이었습니다.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소라 땅인데, 그 소라라고 하는 지역은 주석에 의하면 해발 고도가 356m, 357m 그쯤 되는 곳이었어요. 반면에 딥나는 243m, 234m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해발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높은 데서 좀 더 낮은 곳으로 뭐 한 거예요? 물론 내려갔다는 표현을 써도 무방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의 사고예요.
예루살렘보다 비록 북쪽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더 높든 낮든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해발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면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딥나가 243m라고 하니까요, 남산보다 조금 낮은 겁니다. 남산이 270m쯤 된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불암산은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이제 감을 잡고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라라는 곳이 좀 더 높은 곳이었어요. 삼손이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삼손은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죠. 오늘 우리 오전에 안실학교 때 아이들 별빛 오케스트라 아이들 연주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부러우셨나요? 좀 부럽더라고요. 예. 참 보기 좋고 복받은 세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그것도 서양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예, 그 아름다운 이제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이들이 참 좋은 환경에서 사는구나. 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는데요. 삼손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삼손의 환경도 좋지 않았나요? 기도하는 부모님에게 태어났고, 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이 됐고, 정말 괴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탁월한 유전자를 가졌어요. 남다른 출발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내려갑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내려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영웅이 갖출 만한 자질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영웅의 이미지를 우리는 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 즉 선택받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은 너무 좋았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받은 건 문제가 없는데, 제공받은 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선택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맨 뒤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을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삼손은 블레셋에 가도 좋은가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블레셋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블레셋에 가도 되는 거죠.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 가도 좋은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야지, 가서 어울려서 흥청망청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삼손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의 지경에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닙니다. 성과 속이죠. 이 거룩함과 이 속됨 사이에서,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서 자기 힘을 믿고 자유롭게 넘나들었어요. 에이, 나는 좀 가도 돼. 나는 어른이고, 나는 사사고, 나는 나실인이고, 나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힘이 세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외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으로 그를 구별하셨다고 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도덕 규범과 원칙으로부터
예외적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힘을 그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이제 상실되고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그는 타락하였다. 삼손은 그들과 다정하게 어울리게 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형성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우리가 막장까지 갔다는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탄광의 막장까지 가는 인생이 이제 거의 인생의 끝이라는 의미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어요? 어디까지 멀리 가 보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거기까지 왜 가신 거예요? 처음 가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담대해집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담대해져요. 어렵지 않아요. 경험자가 되는 거예요. 유경험자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내리막 길이야 오죽하겠어요? 한번 내려가 본 사람이 그 다음에 얼마나 쌩쌩 더 빨리 내려가겠습니까? 신나는 거죠. 성전에 오는 발걸음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려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난 지금 올라갈 마음이 없어요. 올라갈 상황이 아니에요. 올라가면 누군가 있는 게 싫어요. 혼자 있을 땐 찬양할 수 있지만 함께 찬양하는 게 불편해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 불리한 조건을 내가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힘드시지만 즐겨 오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을 즐겨 찾아가신다면 우리는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갈 곳을 선택하고 나면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보는지는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내려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내려간 곳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블레셋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님은 형제들의 딸들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들을 설득하다 실패하죠. 다시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블레셋 딸은 어디 가야 봐요? 블레셋 땅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잔뜩 있는 곳은 어디예요? 도서관이에요.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춤 잘 추는 사람이 잔뜩 있는 곳은 어디예요? 춤추는 장소겠죠, 뭐. 그걸 좋아하고 그걸 즐겨하는 사람이 잔뜩 있는 곳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잔뜩 있는 거예요. 병원 가면 아픈 사람 지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블레셋에 갔으니 누굴 봐요? 블레셋의 여인을 당연히 보는 거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할 가로되, 진주 하나 발견한 것처럼 신이 났어요. 부모님께 돌아와서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러 하느냐.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아이들 키워보면요, 더 이상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더 이상 부모의 가르침과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지금 그 경계에 서 있어요. 블레셋 지경에 딥내로 내려갔고 한 여자를 만나고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가 삼손의 목적을 단념시키려고 노력하자 삼손은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랬어요.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딴 여자는 안 됩니다. 이 여자만 좋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삼손도 처음에는 대화를 부드럽게 했겠죠. 야, 그럼 되겠니 아들아? 네가 어떻게 태어난 아들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니? 저도 제 사명이 뭔지는 압니다. 하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꾸려도 제 사역에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될 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좋다니까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라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까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에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문장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문장은 히브리 언어가 똑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삼손이 반영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살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삼손이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언어가 같아요. 내가 좋으면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옳은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옳다고 주장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옳은 대상 중에서 누굴 고른들 부모님이 왜 반대를 하겠어요? 누굴 택해도 상관없는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면 왜 부모님이 속을 끓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것을 택하는 거예요.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놔두고 금해 놓으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좋아한다고 이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좋아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빤히 저를 쳐다보고만 계시다가 말을 한 것과 안 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끝까지 안다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신데 다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내가 내 품성의 수준대로 말이 나가잖아요. 한번 나간 말은 나에게 다시 영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입이 내 말을 나도 들어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이 나쁜 말을 하다가 점점 뭐해져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블레셋 땅에 갔더니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돌리면 되는데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참 아름다운 여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을 해버리니까
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가 아니라 결혼해야 된다, 이 사람과 같이 살면 좋겠다가 이 사람 없으면 난 콱 죽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증폭이 되고 강화가 되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가 선택한 상대와 결합함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애를 통해 성취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인지,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지 않았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있을 수가 없죠.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나한테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니 거기서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1950년대 서구 사회가 매우 불안하고 암울하던 시대에 요즘도 뭐 고전처럼 읽히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뭐 제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역점적으로 이제 첫 장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사랑의 기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기술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아트예요. 아트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사랑을 이제 기술과 예술로 이해한 것이죠. 뭐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빨리 요약을 하면,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오류는 사랑받을 자격으로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막 돈을 벌고 막 근육을 키우고,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건, 그건 바른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 사랑은 이제 내가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지였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사랑을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괜찮은 짝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프롬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적절한 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오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오류예요. 느낌, 심장이 뛰고 뭐 죽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만 보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예를 들면 기술이니까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우고 이론을 공부하고 실습을 하고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의사분들 많이 계신데, 내가 의사가 되겠다는 막 감동이 일고 막 심장이 뛰면 의사가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년, 10년 밤에 잠 안 자고 공부를 해서 또 현장에 가서 실습하고 또 야단도 맞고 참으면서 수련을 겪어야 우리가 그걸 전문가로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랑은, 그건 역시 그런 행위인데 왜 그런 걸 배울 생각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죠.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공 예술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꺼적대면 예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도의 수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예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뭐라고요?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연습하고 수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난 심장이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끊임없이 그 사랑,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그 사랑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그런데 이 프롬이 경고했던 오리라고 하는 부분의 이 두 번째에서 이제 넘어진 거예요. 내가 좋다는 겁니다. 감정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우리의 경험상 유효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감정에 기초한 사랑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죠. 우리에게 삼손의 기질은 없습니까? 좋다, 싫다, 또 때로는 옳지만 싫다, 혹은 옳지 않지만 좋다 라는 생각이 없냐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 택하겠다는 것은 내가 싫으니 택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선택을 반대만 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우리가 좀 깊이 영적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실 수 없는 선택만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쪽이 아니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 동행하고 축복해 주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첫눈에 쏙 들었다. 뭐 좋죠. 요즘은 또 완전 내 스타일이야. 뭐 그것도 괜찮은 말이죠. 하지만 내 스타일도 좋고 첫눈에 반하는 것도 좋은데 제발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동의할 수 있는, 축하할 수 있는 대상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만날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연애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살지, 특별히 아이들은 어디서 공부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나의 10대와 20대를 보내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의 어리석은 선택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삼손이 기뻐하는 것이 이제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삼손은 부모와 대화하는 걸 즐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좋아했던 블레셋 여인과는 아주 즐겁게 대화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누구에게도 고하지 않아요?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아들과 함께 블레셋의 아들이 좋다는 여자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딥나 인근의 한 포도원에 어린 사자가 삼손을 보고 이제 울부짖었고요. 삼손은 뭐 워낙 힘이 있으니까 그 염소 새끼 찢듯이 그 사자를 이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본교 주석은 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삼손이 자만하지 않았음을 과묵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제 후한 점수를 줬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나갔다가 그냥 까불길래 그냥 한 방에 그냥 해치우고 왔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과묵했던 모습, 그걸 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죠. 후한 점수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부모와 대화를 즐겼던 것 같진 않아요.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대화를 자주 합니까? 우린 사이가 아주 좋지만 1년째 침묵 중입니다. 그분은 사이가 좋다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병원을 가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가리지 않고 뭐예요? 수다를 잘 떨어요. 얘기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삼손은 부모와 그렇게 가깝게 대화를 즐겼던 것 같질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죠. 난 힘이 센 사람이고 그거 뭐 사자 한 마리 그 조그만 거 뭐 그 사자가 너무 작았나 자랑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이런 일들을 즐겨 대화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도 할까요? 중요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별일 아닌 얘기를 자꾸 수다 떨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와는 대화하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좋아하는 여자와는 즐겨 대화를 한 거죠. 삼손은 사자보다 강했고 부모에게는 뻣뻣했지만 블레셋 여자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약해 보입니다. 부모에게는 지나칠 만큼 과묵한데 여자에게는 지나칠 만큼 입이 가벼워 보여요. 몸이 꼭 크다고 입이 무거운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삼손은 굉장히 힘이 있고 체격이 좋았겠습니다만은 이제 부모와는 침묵했고 대화하지 않았고 여자와는 즐겨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이들, 성화되지 않은 이들은 그들이 어떤 정신을 품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자연적인 감정이 성화된 의지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바른 원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중요한 일에도 익숙한 원칙에 따라 살게 되겠죠. 원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보통 익숙한 대로 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돼요.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이란 감정도 선물이고 사랑이란 원칙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내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항구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그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서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뭐라고요? 뭐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충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충동을 지배해야지 충동이 원칙을 억누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린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충동적인 사랑에 끌려다니는 대신에 주님 주시는 항구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쓴 설교집 중에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영광의 무게, 영광이 이제 각자의 무게가 있는 건데요. 실언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제 그가 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가장 귀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서 자기 주장의 의지가 물러나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만큼만 자신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차지하고 싶은 부분은 얼마나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이만큼 가지십시오라고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만 계신대요. 우리 안에 100이 있는데 10만 내어드리면 10만 차지하시고 7을 내드리면 7을 차지하시고 전부를 내어드리면 전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위한 우리의 것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평범한 삶은 거부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순교자나 금욕가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순교가 되거나 금욕적으로만 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경우 이 축복은 가장 고된 의무 못지않게 그의 신앙과 섬김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의 향연은 금식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다운 일이 될 것이다. 말이 좀 깁니다만은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삶에는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산다면 그걸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정말 누리면서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지만 매일 싸워야 할 적,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나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용납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물리치고 싶지만 잘 물리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소유의 것,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끝없이 물리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내 거니까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은 신사시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교정하거나 나를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 변화의 의지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의 영역을 내 소유 것이라고 하는 걸 자꾸 고집하면 하나님은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분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신만의 영역을 두려는 시도는 죽음의 영역을 두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좀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다가도 결국 멸망받는 것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슨 영역과 같다고요? 죽음의 영역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데 거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결국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설교 중에 윌리엄 로라고 하는 영국 저술가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대신 무엇을 선택했건 결과는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닌 뭘 선택하든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면 무슨 답을 쓰든 오답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죠. 이런 말로 이제 그의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자와 애국, 이 당시 1900, 이제 예를 들어 루이스가 살던 당시에 이제 힘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전후에 전쟁이 나고 2차 대전 때 여자와 애국, 마약과 예술, 위스키와 강요직, 돈과 과학 중 어느 것을 선택하건 정말 마찬가지일 수 있을까요? 정말 마찬가지냐 이거예요. 중요한 의미에서는 분명 그럴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놓치고 우리를 만족시켜줄 유일한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뿐인 우물을 놓쳤는데 어떤 경로를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사막에 우물이 있어요. 우린 그 물을 마셔야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놓쳤는지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놓치면 죽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거치든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디에서 무너지죠? 번번이 우리 걸음을 막고 서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삼손은 정욕, 여자 앞에서 무너졌어요. 물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이스라엘 여인과 가정을 꾸리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과 또 명령을 그가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랐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적어도 여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취향, 내 영역이 그에겐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연애 감정만은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기기 싫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남자답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삼손이 왜 부름을 받았죠?
삼손이 부름받은 이유를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삼손이 자기의 삶을 누구한테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드린다고 드리면서도 드리지 않은 부분이 너무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불행을 계획하셨을까요? 사사는 좀 불행해야 됩니까? 위대한 사사는 가정이 화목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멋진 가장으로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기를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설득하시고 호소하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자유와 사랑, 즐거움의 주머니를 자기 욕망으로 채운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장소는, 내가 무너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고 못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또 주인이 되시고 주인으로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수 없다고 우리가 양보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재능과 관심을 하나님과 연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다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정말 한 해가 맞춰지는 이 즈음에 우리가 1년 동안 혹은 평생 즐겨 무너지는, 자주 무너지는 어떤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소유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